예, 마태복음 강의 119번째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28절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혔습니다. 그들의 조롱 안에서 예수님을 왕 만들기를 시도하고 왕에 대한 예의를 그렇게 갖추었습니다. 왕의 대관식 장면을 연출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31절에는 희롱을 다한 후에 그 행위의 반대 행위를 하는데 이제는 홍포를 다시 벗기고 도로 예수님의 옷을 입혔습니다. 이것은 왕의 폐위식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장면은 예수님, 하나님 없는 세상 나라인 로마 권력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좌지우지하는 듯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프로그램대로 계획대로 움직이는 듯하나 실상은 하늘의 프로그램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의 종로로 타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죠.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상 관련 것은 특별히 여기에 등장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진 십자가에 대하여서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의 장면은 우리의 구원 역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 기자들은 모두가 그 기록을 생생하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관정으로부터 골고다로 가는 곳까지 예수님께서 지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이 사복음서 기자들 사이에 조금씩 다르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복음서의 장면들을 종합하여서 십자가의 길에 대한 전체 그림을 이 시간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나가다가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장면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시몬의 등장이 우연이라는 것을 말하므로 우연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억지로 가게 하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강제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우연성과 강제성이 시몬의 여정이다라고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님을 따르게 하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태와 달리 무엇을 강조합니까? 누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순례자의 신분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골에서 왔다라는 거죠. 순례자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나 하는 곳에 나가시니라고 이렇게 기록하므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요한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서들은 같은 시대에 발생한 사건을 같은 사건인데도 각기 다르게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안 본 복음서가 뭐죠?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의 기록은 우리가 조금 후에 볼 것입니다. 먼저 마태와 마가와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언급된 구레네 사람이라고 했는데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일까요?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쪽 해안 지방에 있는 한 성읍입니다. 구레네의 원주민은 흑인입니다. 흑인이지만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많이 거주하였던 곳입니다. 구레네는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살던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의 성읍으로서 오늘날의 트리폴리 지역입니다. 시몬이 이때에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6월절 축제 때는 세계 각처에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구레네 사람의 회당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6장에 보면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그 회당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6월절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십자가는 처형받을 사람이 직접 지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골고다까지 지고 가지 못할 만큼 그간 채찍을 맞아 육체적으로 연약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 대신에 예수님께서 지실 십자가를 그로 하여금 대신 지고 가도록 한 것이죠. 당시 시몬은 유대교인으로서,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인으로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와 있던 순례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몬은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를 진 것은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지나가다가 잡혀서 그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가장 관심을 끄는 장면은 동일한 사건을 묘사한 마가복음 15장 21절의 기록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매우 상세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떨결에 로마 군인들의 압력에 의해서 강제로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되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알렉산더라는 사람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순례자로 여행을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시몬은 혼자 온 것이 아니고 그의 동행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마가는 기록을 남깁니다. 그들은 당시 유대교 신자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으로서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유대의 이 전통적 절기로서 유월절을 지킬 만큼 독실한 유대교 신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1절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함에 있어서 그의 아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그의 아들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정보는 시몬의 아들에 관한 정보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마태복음이 언제 기록되었냐면 주후 65년에서 70년경에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여기 기록할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은 매우 중요하며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마가복음이죠. 마가는 그렇게 남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다른 복음서와 달리 루포의 아버지다라는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만 언급되었더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 때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매우 유명한 자가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예, 만약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언급했더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일 때문에 초대교회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사건으로 유명한 자 되었기 때문에 아마 복음서 기자들이 그렇게 언급했을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가복음 기록 당시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생존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왜냐하면 예수님 죽으심 이후에 약 3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생존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의 아들, 적어도 그의 아들 루포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마가복음 공동체에 매우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아들 루포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되어 있었을까요? 로마서는 주후 57년, 58년 이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 연도를 비교하면 바울이 로마서를 마태복음 기록 연도보다 7년 또는 12년 앞에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보다 약 10년 정도 앞에 기록한 로마서의 기록에서 우리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정보를 읽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기록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거기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과 관련해서 어떤 정보를 남길까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따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루포 누구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죠. 루포와 그의 어머니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와이프입니다. 아내입니다. 즉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와 아들 이름이 등장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누구의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여기서 내 어머니, 내가 누구예요? 로마서 기자인 바울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되는 이 여성을 향하여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인 루포의 어머니인 이 어머니를 사도 바울은 나의 어머니라고 바울 서신에서 기록을 남깁니다. 여기서 먼저 바울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루포가 누굽니까? 루포는 말씀드린 대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떨결에 로마 군인의 강압에 의해 억지로 지고 골고다까지 가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모든 여정을 가장 가까이서 본 인물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고 시몬의 아들이 바로 루포인 것입니다. 시몬은 예루살렘에서 그 장면을 보고 아마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믿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심지어 그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까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성령 강림 사건까지 구레네 사람 시몬은 고향 구레네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성령의 임하심까지 체험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메시아를 그가 만났기 때문에, 그 중대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고향으로 바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0절에서 11절의 기록에 보면 버루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레네를 언급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각기 난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몬은 바로 구레네 사람으로서 거기서 베드로의 설교를,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난곳 방언으로 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시에 구레네 사람 시몬만 예루살렘으로 왔을 수 있고 그의 동행자와 함께. 그런데 또 다른 가능성은 그의 어린 아들 루포가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아버지와 함께 방문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유대인이 남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구레네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핍박이 일어났을 때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들의 정인 활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레네 사람들은 복음을 받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까지 상당히 믿음이 진보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1절에서는 또 다른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등장합니다. 이로써 구레네 사람 시몬뿐만 아니라 구레네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믿은 자가 생겼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까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 하반절에서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인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니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억지로 골고다로 올라간 구레네 사람 시몬의 남편입니다. 여기서 시몬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남편 구레네 사람 시몬은 죽은 것으로 보여지고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어머니와 그의 아내와 아들 루포만 생존한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라고 할 만큼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가 그녀는 나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친근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고향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그 구레네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 그의 아내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아들이 동행하지 않았다면 고향에 있는 그의 아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온 가족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루포와 구레네 사람의 아내인 그 미망인 그 아내는 초대교회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유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중대한 인물로 보여집니다. 나의 어머니라고 할 만큼 바울이 말씀을 맺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6월절에 흩어진 유대인으로서 유대교 신자로서 신실한 유대교 신자로서 예루살렘에 온 순례자였습니다. 그는 얼떨결에 로마 군인들의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직원 거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은 마침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의 온 집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실은 그는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본문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인 줄 믿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구레네 사람 시몬과는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과 부담감과 그리고 우리 몫의 태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일일 수도 있겠고, 가정을 섬기는 일이 될 수도 있겠고, 불신 세계에서 직장 생활을 말씀과 믿음대로 할 수 있는 삶도 될 수 있겠고, 아직도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는 불신 부모, 형제, 자매들, 불신 가족들과 주위에 있는 불신 친구들 향한 복음의 사명도 될 수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가정을 복음화시켰고, 그의 미망인 아내와 루포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될 만큼 믿음의 큰 진보를 이루었어 바울에게는 나의 어머니라고 불려질 만큼 유명한 명문 크리스찬 가정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부담감과 우리 몫의 태인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를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지고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이 복음화되고 십자가를, 복음을 대적하고 사신 우상을 숭배하고 교회를 등지는 삶을, 지난날의 삶을 속히 회개하고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믿음의 명문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를 향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우리의 직분적 사명과 주의 나라를 위한 수고와 거룩한 부담감, 우리 몫의 대인 십자가를 무겁다고 내려놓지 말고 그것을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이 은혜를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접하여서 주의 백성이 되었어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던 루포와 구레네 사람의 시몬의 아내인 그 어머니가 바울에게까지 어머니라고 불려질 만큼 명문의 믿음의 명문가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믿음의 풍성한 복을 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무거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가 바로 조상 때부터 선지자들이 말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동행자와 많은 구레네 사람들도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믿게 되고 또 구레네 사람들은 사도행전의 기록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까지 자라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와 그의 아들 루포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어서 바울 사도, 위대한 대사도 앞에서 나의 어머니라고 불려질 만큼 영향력 있는 인물로 자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믿음 이후의 삶은 십자가를 등지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고 감당하는
삶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부담감과 우리 몫에 대인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미래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백성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이 속히 예수님의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으로 기적이 일어나서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